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증거했지요.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절 상반절을 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 문을 다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발견해서 예수님처럼 죽이진 않을까 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냥 진 문만 잠근 것이 아니라 모든 창문을 다 닫은 것입니다. 커튼까지 다 친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집에 갇혀서 정말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두 사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 아니면 아는가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많이 알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 19절 하반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님이 온 문을 다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 한 중앙에 오신 거죠. 그리고는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기에 또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2000년 전에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깊은 지하이든 높은 산에 있든지 저 비행 안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을 처음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바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 평안,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이죠.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보시자마자 하신 이야기는 책망과 비난과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이들은 날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날 떠난 것이다. 그 진심을 알았던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평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샬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없지요. 평화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거지요. 평화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란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누워 있을 때이죠. 여러분, 눕는다는 것은 이 바닥에 나를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내가 짊어진 짐을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숙제와 문제를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숙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런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맡길수록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호텔이나 목욕탕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귀중품은 이 프론트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귀하지요. 내 생명이 귀하지요. 그렇기에 내가 붙잡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평안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힘드십니까? 맡기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는 오직 예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바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책임은 주님이 지십니다.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꼭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평안을, 샬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